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. 케빈 드영의 책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? 원제는 크레이지 비지죠.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. 혹시 뭐랄까 끊임없이 바쁘다는 느낌. 네, 그런 느낌에 시달리고 계신가요? 네,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책이 바로 우리 모두의 그 고민을 다루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요약본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쁜지, 그리고 여기서 좀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그 실마리를 각기 찾아보려고 합니다. 저자가 3-7-1 구조를 제시하는데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이게 단순히 바쁘니까 쉬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현대 사회의 복잡성 속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지, 그 근본 원인이 뭔지, 또 그게 우리 영혼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꽤 깊이 파고드는 내용입니다. 그럼 먼저 그 바쁜 삶을 청산하기 위해 피해야 할 세 가지 위험. 이거부터 좀 볼까요? 첫째가 분주함이 우리의 기쁨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. 네, 그리스도인 삶의 증표가 기쁨인데 바쁨에 치여서 그걸 놓친다는 거죠. 저자가 좀 세게 말하는데 분주함을 죽이지 않으면 분주함이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까지 해요. 정말 강력한 경고네요. 그 기쁨이라는 게 단순히 기분 좋다 이걸 넘어서는 거잖아요. 영적인 활력 같은 건데. 맞아요. 그게 사라진다는 거죠. 두 번째 위험은 분주함이 우리 마음을 빼앗는다는 겁니다.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. 네, 가시덤불 비유요. 네, 그것처럼 세상 염려나 욕심 같은 게 마음을 꽉 채워서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자랄 틈을 안 준다는 거죠. 그렇죠. 마음이 늘 다른 데가 있으니까요. 깊이 생각하거나 뭔가 중요한 걸 깨달을 여유가 없는 상태. 그걸 경계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위험, 이게 또 중요한데 분주함 때문에 우리 영혼의 어떤 부패 상태, 실제 상태를 잘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. 아, 칭찬받고 싶은 욕구라든지 아니면 불안감, 더 뭔가 이루려는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바쁘게 몰아가는데 정작 내면에서 썩어가고 있는 건 모른다는 거죠. 네네. 그 바쁨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들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. 맞아요. 그러니까 바쁜 게 꼭 의미 있는 삶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짚어주는 것 같아요. 이 세 가지 위험만 봐도 이게 그냥 시간 관리 못해서 바쁜 게 아니구나. 훨씬 깊은 문제구나. 이게 느껴지죠. 그래서 저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7가지 진단 기준을 제시합니다. 그 첫 번째 진단 기준이 재밌어요. 바로 교만인데요. 교만이요? 네.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거만한 교만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다른 사람에게 나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. 인정 욕구 같은 거군요. 네. 내가 없으면 이 일이 안 돌아가지 하는 생각 또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사실은 안 해도 될 일까지 하면서 스스로를 바쁘게 만든다는 거예요. 혹시 듣고 계신 당신의 바쁨 속에도 약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만하죠. 그럴 수 있겠네요. 교만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. 예를 들면 과도한 의무감 같은 거요. 아, 맞아요.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사실 기대하지도 않는데 혼자서 막 책임감을 느끼고 이것저것 다 짊어지려는 거죠. 그러다 지치고. 네. 그리고 우선순위가 없는 거. 이것도 크죠. 정말 중요한 일, 영적인 성장이나 가족 관계 같은 거는 뒤로 미루고 당장 급해 보이는 일에 계속 끌려다니는 상태. 그렇죠. 또 현대적인 문제들도 딱 짚어내는데 자녀가 왕이 되는 현상. 아, 이거 진짜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네.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과도한 책임감이나 불안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매달리는 거죠.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중독. 이건 할 말 많죠, 이건. 네. 단순히 시간 뺏는 걸 넘어서서 이게 우리 영혼을 쪽먹는다고 봐요. 깊이 생각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게 만들고 심지어 아케디아라고 부르는 영적인 무기력증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 아케디아요? 그게 뭐죠? 그냥 게으른 거랑은 좀 달라요. 영적인 가치에 무관심해지고 뭔가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무력감 같은 거예요. 여기에 더해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삶, 즉 안식의 중요성을 잊고 사는 것도 문제고요. 마지막으로 모든 바쁨이 다 나쁜 건 아니고 때로는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같은 분주함도 있는데 그것마저 피하려고 하는 태도,
이것도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. 와, 진짜 여러 가지 원인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. 교만부터 미디어 중독, 심지어 좋은 의도의 섬김까지. 그럼 이 미친 듯한 분주함에서 벗어나려면 그 단 한 가지 해법은 뭘까요? 저자가 제시하는 게 있나요? 네. 그 해법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가져옵니다. 아, 그 유명한 이야기요. 네. 예수님이 마르다의 그 분주한 섬김 자체를 나무라신 게 아니잖아요. 그보다는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막 흐트러진 상태를 지적하신 거죠. 그렇죠. 그러면서 마리아가 선택한 더 좋은 것, 즉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, 이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.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핵심 습관이에요. 아, 결국은 다른 걸 막 바꾸려고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게 하나님과의 관계, 그분 앞에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다 이 말이군요. 정확합니다. 이 한 가지 거롯한 습관이 제대로 서면 다른 모든 영역, 우선순위 설정이라든지 불안감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적으로 분주함의 뿌리부터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. 야,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. 뭔가 복잡한 문제 같은데 해법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는 거. 네, 정리하자면 우리의 그 과도한 분주함이라는 게 교만이나 두려움 같은 내적인 문제하고 또 디지털 기기나 문화들 압박 같은 외적인 요인이 막 섞여서 나타나는 건데 그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삶의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는 것. 이게 이 요약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게요. 근데 이 책 요약본에서 또 이런 말을 해요. 우리가 바쁜 걸 싫어한다고는 말하는데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을 만큼 절실하게 싫어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요. 뼈아픈 지적이네요. 네, 혹시 오늘 저희 얘기 들으시면서 아, 진짜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?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거창한 계획 세우기보다 그냥 당신을 미친 듯이 바쁘게 만드는 그 더 깊은 이유가 뭘까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 잠시 멈춰 앉는 아주 작은 시도 그거 하나부터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